오늘 내용 이게 끝이에요. 안녕하세요.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의 29절부터 나머지 뒷부분을 읽어드릴 건데요. 지난 시간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새로운 언약의 돌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산에서 오늘 이제 내려오는데 그 내용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는 손에 언약의 돌판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와 함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얼굴이 빛나고 있었지만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곁에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을 비롯해서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모든 계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친 다음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나아가 주님과 이야기를 할 때는 수건을 벗고 밖으로 나올 때까지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모세가 밖으로 나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되었으므로 다음에 또다시 여호와와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 모세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 이게 끝이에요. 너무 짧다. 아쉬워서 어떡하지? 다음 장 읽을까요? 아니, 일단 제가 오늘 내용 조금 요약을 해드릴게요.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40일간 이렇게 독대를 했더니 그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의 잔상이 모세에게 이렇게 약간 투영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얼굴이 막 빛이 나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빛 말고 진짜 빛 있잖아요. 막 그 빛이 났다는 거예요, 얼굴에.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제 모세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형상이 아닌 것 같이 보이니까. 근데 이제 모세는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지를 몰랐으니까 왜들 그러시오? 나에게 가까이 오시오? 막 일로 오라고 할 얘기 있다고 막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그제서야 슬금슬금 이제 간 거죠. 그랬는데 이거 성경 내용 이제 만화로 된 성경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그 이제 그림 성경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막 모세한테 나아갈 때 이렇게 막 선글라스 끼고 있어. 진짜 귀여워요. 그쵸? 그럼 모세가 막 아니 왜들 그러지? 막 이러면서 아무튼 그렇게 막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40일간 하나님과 단둘이만 지냈더니 하나님의 그 광채가 이렇게 약간 얼굴에 묻은 거죠. 그래서 일단 모세가 하나님께 전해들은 그 새로운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공지를 하고 장로들에게 그리고 나서 자기 얼굴에 빛이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는 얼굴을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가린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서 가까이 오기를 꺼려하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모세가 자기가 약간 신격화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마치 모세가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신처럼 보여질까봐 사람들 앞에서는 빛이 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회막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과 단둘이 이제 대화할 때 그때는 수건을 이제 벗었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 34장 내용이 끝났는데요. 정말 이런 날도 있구나. 너무 짧네요. 그래서 제가 원래 다음 장으로 진도를 좀 나가려다가 저번 시간에 그때 시간 너무 길어져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약간 참았어요. 그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이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일단 무교절. 무교절은 유대 종교력의 첫째 달인 아비벌 15일부터 이후로 일주일 동안 지킨 절기예요.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무교병을 안 먹는 그 시즌이죠. 무교절 전날 밤에 지킨 어린 양의 의식을 포함하여 흔히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무교절, 가로치고 유월절, 무유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무유, 유무, 무유. 그리고 두 번째,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무교절 절기 때 보리의 첫 이삭을 제단에 바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킨 절기로 하나님께 밀추수의 첫 열매를 봉헌하는 날이다. 일명 오순절 또는 맥추절로도 불린다. 그러니까 무교절로부터 50일 뒤에 그 곡식을 추수한 것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칠칠절인데 오순절이나 맥추절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7,5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7,5맥. 아까는 무유였죠. 무유. 이번에는 7,5맥.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외웠냐면은 7, 5맥. 이거를 막 연상되는 그림을 막 떠올렸어요. 7 하니까 칠성사이다 아니면 77 켄터키 치킨이라고 혹시 치킨집 이름인데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그래서 77 켄터키 치킨. 그리고 5는 뭐냐면 이제 맥주가 보통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호프집 가면은 맥주가 500cc 단위로 파니까 77 켄터키에서 맥주를 500cc를 먹는 거야. 치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완전 억지스럽지만 어쨌든 그렇게 7, 5맥 이렇게 연상해서 저도 외웠어요. 치맥을 떠올리시면 돼요. 맥주 500cc, 77 켄터키 치킨.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인데, 수장절은 유대 종교력의 7째 달인 티슈리월,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7월이에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킨 절기다. 출애굽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한편 1년 동안의 추수를 마치고 모든 곡물을 창고에 저장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다. 일명 장막절 또는 초막절로도 불린다. 이거는 아까는 이제 밀 추수했을 때 첫 열매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올 한 해도 이렇게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드리는 제사예요. 이 수장절은 초막절과 장막절로도 불린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또 외우기 쉽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수초장인데, 수초장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초장수로 외웠어요. 초장수. 그냥 초 파는 사람. 초장수. 그래서 무유, 그다음에 7,5맥, 초장수.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혹시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에다 좀 알려주세요. 제가 생각했지만 저는 이렇게 외우지만 이게 사실 좀 촌스러운 것 같아. 혹시 좀 더 세련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짧아서 지난 시간 거 좀 복습했는데요. 어때요? 오늘도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35장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